우리는 부처님께 세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배움, 그 세 가지 배움이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죠. 개정의 사막. 그래서 저는 개를 바른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생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요하게 생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정 같은 경우 정은 고요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슬기로운 생활. 해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바로 이 세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배우고, 고요한 생활을 배우고, 또 슬기로운 생활을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바른 생활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바른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범죄자가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좀 따돌림을 받거나 또 무시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른 생활은 하는 것도 같아요. 물론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생활이어야 됩니다. 불자들은 세 가지로 바른 생활을 해야 되죠. 신구이 삼업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써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바른 생활이어야 되고, 말로 하는 것도 바른 생활이어야 되고, 또 생각도 발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만 바르게 하면 된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른 생활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슬기로운 생활은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 선조들에 비하면은 진짜 우리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보도 많고 책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 글자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국민의 100%가 다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죠. 그래서 우리들의 학력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어느 정도는 슬기로운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교육이? 초등학교 6년에다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12년, 유치원까지 하면은 한 13, 4년 되겠네요. 13, 4년을 우리는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요한 생활은 다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정보를 많이 흡수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쉬기도 많이 하고 고요한 생활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상 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수행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고요한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요한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만 해도 우리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살았죠.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일도 복잡하고 하는 일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산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불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강조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고요한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삼매, 선정, 바라밀, 고요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른 삼매라고 할 때는 8종대의 바른 삼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정, 바라밀 할 때는 육바라밀의 선정, 바라밀이고요. 고요한 생활은 개정의 사막,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 중에 고요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꼰단야 장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단야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꼰단야. 안야 꼰단야. 이분 이름 생각나세요? 안야 꼰단야. 안야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하셨잖아요. 다섯 비구,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가 바로 꼰단냐예요. 꼰단냐가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감탄을 하시고 안냐 꼰단냐라고 했어요. 안냐는 깨달았구나, 꼰단냐요. 그런 뜻이에요. 안냐 꼰단냐. 꼰단냐가 있고 또 바빠 바띠야.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두 제자가 있죠. 바빠 바띠야가 있고 또 마하남 아싸지. 이렇게 다섯 제자가 부처님께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죠. 그 중에 꼰단냐예요. 근데 이 꼰단냐는 그 꼰단냐가 아니에요. 다른 꼰단냐입니다. 근데 우리도 동명이 많잖아요. 제 이름 동명이잖아요. 동명 스님 또 있습니다. 동명 스님 많이 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듯이 꼰단냐 장로도 또 계셨습니다. 이 꼰단냐 장로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아서 열심히 수행한 결과 아라한과를 증득했어요. 아라한과를 증득해가지고 이분은 한번 선정에 들면요. 선정에 들면 선정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선정의 깊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선정에 들어 계시면 사람들이 볼 때 거의 나무 토막 같이 그렇게 깊이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안냐 꼰단냐가 바위 위에 자기 수행체를 두고 거기서 선정에 들어 있었어요. 저도 여기 부름산에 좀 위에 올라가면 좀 평평한 바위, 좀 앉기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저의 수행처입니다. 저도 거기서 한번 꼰단냐 장로처럼 나무 토막같이 그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나무 토막같이는 못 되고, 어쨌든 이 꼰단냐 장로가 바위에서 깊이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워졌어요. 근데 500명의 도둑이 온갖 폐물들을 막 훔쳐와가지고는 약간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마침 꼰단냐 장로가 수행하고 있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곳까지 와가지고는 우리 여기 너럭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 또 거기에 앉으려고 하니까 웬 나무 토막이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우리 폐물들을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놓기 불편하니까 또 여기다가 걸어두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나무 토막에 딱 걸었습니다. 나무 토막에 온갖 폐물들을 걸어놓고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나무 토막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날이 환해지니까 그래도 이제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폐물들을 놔뒀는데 혹시 있을지 몰라. 귀신한테 무슨 폐물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봤습니다. 그 자리로 갔더니 웬 비구가 앉아 계신 거예요. 스님이 앉아 계셔요. 스님이 앉아 계시니까 여전히 폐물들은 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들이 우리 폐물 내놔라 라고 큰 소리를 내진 않았어요. 어쨌든 가서 폐물들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비구 스님이 당신들 이리 좀 와보세요.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들은 아주 함상궂은 표정으로 다시 폐물들을 뺏으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 너무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했어요. 스님이 진짜 도력이 대단하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스님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스님께서 폐물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의 폐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폐물을 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먹고 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수행하셨구나 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이분의 도력에 이미 감동을 했잖아요. 네, 스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꼰단냐 장로에게 한꺼번에 500명의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같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요,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신원조회를 해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꼰단자 놈들은 바로 도력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도둑질을 본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단숨에 교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500명의 도둑들을 데리고 꼰단자 장로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비구들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가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어리석게 100년을 살아도 그런 인생에는 참다운 가치가 없느니라. 이제 너희는 진리를 보아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 인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참다운 값어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개송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개송은 법구경 111송입니다. 우리 회보의 왼쪽에 첫 번째 파란 글씨네요. 첫 번째 파란 글씨.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지혜롭게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낫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온갖 욕망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화가 나면 그 분노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탐진 치에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이 도둑들에게는 도둑으로 살던 시절이죠. 그렇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 선정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정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선정 연습을 하는 것, 그렇게만 해도 100년 도둑질 인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고요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한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요한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정도로 이야기하면은 바른 삼매이고요. 삼매는 우리 빨려로 하게 되면 사마디가 되죠. 빨려 산스크리트로 하게 되면 사마디가 되고요. 육바라밀로 하게 되면은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은 디아나, 자나, 바라미따. 바라미따는 바람은 저쪽이라는 뜻이고 이따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저쪽 언덕으로 간다.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뭐예요? 피안, 도피안이라고 하죠. 건너간다까지 하면 도피안이죠. 건널 도자를 써서 도피안입니다. 도피안이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막 중에 하나이다. 이 선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짧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두 번째로 파란 것입니다. 왼쪽에. 어떤 것이 바른 선정인가? 하나는 세속의 바른 선정으로서 번뇌가 남아있지만 좋은 세계로 향하는 것이요. 하나는 세간을 뛰어넘은 성인의 바른 선정으로서 번뇌를 여의고 바로 괴로움을 없애어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세속의 선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삶을 살면서 잠시라도 고요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까 법문 들어가기 전에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입정에 들었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늘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선정수행입니다. 삼매수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실습도 한번 했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체로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아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허리는 고추 세우시고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합니다. 아주 고요하게 편안하게 하시고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 그러니까 숨을 한 번은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이쉬고 한번 쭉 내쉬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데요. 코끝으로 느껴지는 호흡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걸 호흡이 뱃속으로 쑥 들어가는 걸 다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주지 마시고 마음을 거기에다 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채로 고요하게 다른 생각이 나게 되면은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하면은 얼른 내려놓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것을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든 한 번씩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생각 속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걸 제가 비유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병 속에 구정물이 들어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정물이라는 것은 구정물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로 그 불순물에 해당합니다. 그 병에 구정물이 들어있으면 그 구정물이 흐리잖아요. 그걸 흔들고 있으면 계속 흐립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오랫동안 놔두면은 거기에 보면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맑아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은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맑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맑은 상태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주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휴대폰 충전하고 비슷해요. 휴대폰도 계속 쓰기만 하면 나중에는 배터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전기에 꽂아두면 다시 이 전기가 꽉 차게 되죠. 그렇게 충전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고요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히 만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충전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리셋. 다시 새로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이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하자. 그런데 이건 하나는 세속의 선정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세간을 뛰어넘은 성인의 바른 선종으로서 번뇌를 모두 여의고 괴로움을 없애요. 괴로움의 끝이라고 한 것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열반으로 들어가는 선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차차 이제 선정 수행을 해나가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우리 일상적으로는 바로 생활 속에서 선정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선정 수행은 방금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20분 동안 다른 생각 없이 호흡에만 집중하게 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까지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빨리 읽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빨리 읽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제대로 익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나 이런 것도 너무 빨리 숙성되면 약간 오히려 신내가 나잖아요. 근데 저절로 자연적으로 숙성이 되면 훨씬 맛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정도 그런 면도 있어요. 선정도 천천히 되는 경우가 오히려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나는 도반들하고 같이 해보다 보면 도반들은 빨리 도달하는데 나는 도달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정 수행의 일상에서의 이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일상에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욱하고 성질내는 것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들끓어 있을 때는요, 톡 건들면 터집니다. 이게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늘로 살짝 건들기만 해도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살짝 건드려도 마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호수가 바다처럼 파도를 치진 않잖아요. 동심원이 쫙 그려지면서 파장이 퍼집니다. 그러다가는 금방 가라앉잖아요. 선정에 들어있는 선정 수행을 하신 분들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호수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화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럴 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때 뇌세포의 상당 부분이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위장 부분, 간장 부분 상당 부분이 화를 낼 때마다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훨씬 덜 손상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선정 수행을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츰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하다 보면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도 났다가 온갖 잡생각이 나서 그 생각 속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도 없어서 어차피 뭐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데로 정신을 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책을 읽기도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심심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심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심심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재밌어서 읽는다거나 그러지 이걸 옛날처럼 심심해서 읽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종수행을 자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종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한가해져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잖아요. 기억력이 감퇴하잖아요. 그건 한편으로는 우리의 뇌가 좀씩 약해져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복잡해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뇌의 건강도 조금씩 이제 약해져 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한가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게 돼요. 나는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 한번 선정수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선정수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일에 집중도가 훨씬 높아져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선정수행을 자주 하게 되면 역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선정수행을 했었어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우리 불교의 귀에서 선정수행을 했었고요. 이제 비틀즈 같은 분도 역시 이 선정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둑기사들도 이 선정수행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선정수행을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리 여자기사 중에 요즘 여자기사 중에 최고 기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네요. 바둑에 관심이 많네요. 최정 같은 경우는 바둑을 둘 때 보면은 자세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눈을 가느스름하게 뜹니다. 그리고 한 번씩 특히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약간 선정 상태에서 시작해요.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아주 부동 자세로 가만히 명상에 잠겨 있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생각에는 거의 선정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선정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친구는 집중력이 좋아요. 특히 난전이 될 때 더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평범하게 흐르고 있을 때보다도 바둑돌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좀 복잡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다른 기사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더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때 한순간에 약간 불리했던 바둑까지도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저는 이 친구가 선정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보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성기 때 이창호 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창호 기사의 별명이 뭐였죠? 돌부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표정이 똑같아서. 표정이 변하지가 않아요. 분리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기사가 자기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저 뛰어난 기사가 지금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 보니까 내가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불리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덜컥 무리수를 둬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효과는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짜로 큰 효과가 있어요. 그건 여기에는 제가 일상에서의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건 말씀을 안 드리기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큰 건 뭐냐?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선정수행이에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떠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부처님도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셨잖아요. 당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성인도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선정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면은 육체적인 고통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대반열교환경에 보면 가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선정에 들어갑니다. 초선, 색계, 초선, 1선, 2선, 3선, 4선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으로 무색계로 들어가요. 무색계는 어떻게 되죠? 무색계는 이름을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 선정 단계 아주 깊은 선정 단계입니다. 이렇게 4단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 멸진정에 들어갑니다. 멸진정이라는 것은 숨도 쉬지 않는 경지예요. 숨도 쉬지 않는 경지.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죽은 걸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때 아난자 존자가 옆에 있는 아누르타 존자에게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그때 아닙니다. 지금 부처님은 반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멸진정에 들어 계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반열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정 상태이다. 선정의 최고 단계에 도달해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 같은 경우는 그때 눈이 먼 사람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천안제일이라고 있어요. 하늘 눈. 천안, 하늘천자, 눈한자죠. 이분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요. 천안제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못 보지만 오히려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멸진정에 들어 계시는 걸 보지 않고도 아신 거예요. 그래, 그 이후에 차츰 부처님께서 다시 선정 단계에서 내려오십니다.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로 내려오신 다음에 색계 4선정, 3선정, 2선정, 초선정 다시 올라갑니다.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올라가서 4선정에서 출정하십니다. 선정에서 나오셔서 열반에 드셨어요. 이렇게 드셨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상태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도 선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최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가시는 분을 봤는데요. 바로 일본의 도겐 선사예요. 일본의 도겐 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쓰면 도원입니다. 길도자에다가 으뜸원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도원. 이분은
일본의 조동종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조동종이라는 우리 성가의 한 가풍이 있습니다. 조동종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분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 선방에 모아놓고 다 자기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수제자를 불러서 너에게 내가 법을 전하겠노라 하고 전법궤를 주시고 그리고 소임자를 일일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가 뭘 맡고 네가 뭘 맡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입승 너는 이제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고 네가 바로 여기서 순시를 하면서 한 사람은 일종의 경책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게 돼요. 선방에서는 경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쭉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좋은 사람은 없는지 한 분이 그걸 살펴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입승 스님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아서 죽비를 칩니다. 죽비를 치고 모두 다 좌선 상태입니다. 좌선 상태예요. 도견선사도 마찬가지로 좌선 상태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었어요.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그 상태로 쭉 가다가 한참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살짝 떨고 오셨어요. 살짝 떨구신 게 그게 입적입니다. 그렇게 떠나셨어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연습하면 바로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익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다섯 번째 이익은 바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수행, 이게 은근히 바쁜 우리들에게는 선정수행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계속 우리 기본교육도 하고 또 경전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수행은 나름대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실상 혼자서 해야 돼요. 물론 여럿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만 사실은 혼자서 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느 정도 시간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해야만 선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선정을 닦는 것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해서 실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삼매를 닦는 명상에 잠깁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누워서 코끝에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런 명상에 잠긴다는 것이죠. 그런 명상을 하다가 잠듭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는 이 법문을 하기 전이나 강의를 하기 전이나 그때는 잠시라도 이 선정 수행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다가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훨씬 강의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짧게라도 10분이라도 명상을 하다가 들어가야 강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면접을 볼 때 또는 내가 회사에서 브리핑을 한다 할 때 대기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명상에 잠겨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게 되면 훨씬 맑은 정신으로 잘하게 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반과의 약속이 있을 때 미리 기다리거나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또는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면서도 잠시라도 선정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그럴 때는 귀는 좀 열어둬야 되겠죠. 무슨 차가 오고 있습니다 할 때 또 귀까지 닫아놓고 선정수행이 빠지면 그냥 차를 놓치게 돼요. 실제로 놓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귀는 잘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습하면 가능해요. 귀는 열어놓고 선정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되면 내가 분노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훨씬 더
상대방에게도 역시 그 영향이 미쳐서 상대방도 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화를 내니까 같이 화를 내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온화해지고 밝아지고 우리 사회도 밝아진다. 우리 사회도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선시 한 편 감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시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대나무 난간에 바람이 산들 부니 제비가 높이 날고 너무 깊숙한 것이어서 한낮에도 살인문 닫아 거네. 수천 망상은 삼매의 의지에서 버리고 수만 봉우리를 단지 지팡이 하나로 돌아오느나 헛된 명성은 물과 같으니 어디 머물 데 있으리요. 방랑의 발걸음도 구름 같아 그저 잠시 의지할 뿐 밤중에 산비가 흠뻑 내려 꽃이 다 져버렸으니 봄을 보내는 아름다운 시구절이나 한번 지어보세나. 이 시는요, 친구에게 보내는 시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염두에 두고 쓴 시예요. 아마도 이 시를 적어서 친구에게 편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비가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꽃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친구에게 이제 봄이 다 됐으니 봄과 이별할 시간이 되었으니 봄을 보내는 아름다운 시구절이나 한번 지어보세요.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올 봄에는 한번 시를 한 편 써보면 어떨까요? 올 봄을 보내면서 시 한 편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기 전에는 선정수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수천 망상은 삼매의 의지에서 버리고 그러고 나서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붓끝에다가 이미 꽃잎은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지만 내 붓끝에서 그 꽃잎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 꽃잎을 붓끝에 살려서 우리 봄을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반다바라님.